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26일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4달째 지금까지 90편이 넘는 설교의 말씀을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꼭 남겨야 하고 꼭 전해야 했을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며 이길 것을 사도 바울은 검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역시 끊임없는 믿음의 위기와 고통을 당하겠지만 오늘의 성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만족해 하며 사람을 위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 될 것을 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강조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규칙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또 오랜 역사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과 평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전도하는 삶이며 선교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인 바로 앞절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는 단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당부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의 끝마다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24장 47절로 48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전도이며 선교이며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강조한 내용 또한 선교이며 전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역사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은 이 전도와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란 그 어떤 모든 명령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지상 명령으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의 온 힘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에는 영국에서 열린 존 로스 선교사 서기 111주년 기념 예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강조하는 이번 주일에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내용은 2026년 8월 9일에 존 로스 선교사의 사후 111주년 기념식이 영국에서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출판하였으며 5년 후인 1887년에 신약 모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귀한 선물인 한글 성경을 선물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120년 전 한국 선교를 위하여 먼 나라를 거쳐서 이 땅에 한평생을 바친 선교사였지만 자신의 후손들을 전도하거나 선교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신문에는 이날 행사에 존 로스 직계 후손인 4대 자손과 5대 자손인 로스 그림슨이 참여하였는데 바로 이 5대 손인 로스군은 1년 전에 한국 목사님의 지도 아래 세례 교육을 받았고 최근에 한국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소개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귀한 한글 선교를 선물하였다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5대 손인 그의 손자인 로스 그림슨을 전도하고 세례받게 함으로써 후손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존 로스 선교사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며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먼 나라에 한국을 선교하고 한글 성경을 선물하였던 그가 또 한국 목사님에 의해서 그의 5대 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운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여러 도시를 가보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 유령성에 있는 심양 또는 우리가 선양으로 불리우는 이 도시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로스 선교사가 1876년에 이 세운 동광교회에서 지금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였고 출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광교회는 중국 동북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국가 시금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있고 이 본당 뒤편으로 새 예배 건물을 세웠는데 현재 3만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120년 전 한 선교사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선교의 자리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세례받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 전함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 교훈받을 것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장차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꺼리게 되어질 것이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신문기사 중 하나가 AI 성경 인용 오류 최대 60% 성경 해석 미흡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AI로 장문도 하고 또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이 AI가 성경을 인용할 때에 성경 구절에 최소 15%에서 많게는 60%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쉼표나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이 이 성경 원어의 뜻을 변경시키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잘못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AI가 다른 일반 데이터와 같이 이런 띄어쓰기라든지 쉼표라든지 단어들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서 보고서를 출력하고 또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대인들은 또 오늘의 성도들은 마냥 인터넷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인쇄되어진 한글 성경을 잘 묵상하고 또 연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어지고 인공지능에 의지하게 될 터인데 맹신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AI 슬롭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AI 슬롭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았더니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뜻과 오물을 뜻하는 슬롭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이 AI 슬롭이 저질 콘텐츠를 무한대로 생성하고 있다라는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 500개를 분석하였는데 이 분석한 결과 59%인 294개가 AI 슬롭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돌아가고 있는 인기 이 소추에서도 21%인 104개가 AI 슬롭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에서 또 AI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것에는 심각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유튜브나 또 이 틱톡에서 투구꽃 레시피라는 것을 검색하게 되어지면 결과로 투구꽃에는 자연의 힘을 담은 건강한 식품이며 투구꽃으로 만드는 자연 치유법과 건강 레시피라는 글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구꽃은 항염 또 항산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극소량만 섭취하게 되어져도 신경 마비나 또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식물이다라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이 투구꽃이 몸에 이로울 것으로 또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가 구입하여서 또 이용하게 되어지면 그의 건강을 증진하기보다는 또 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I가 전하는 또 지금 인터넷이 전하는 많은 것들은 AI 슬롭, 즉 잘못된 정보들이 무수히 많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보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여 준 또 선진들의 지혜를 따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